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갖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 중에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를 말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를 말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를 말하기도 할 것이고, 또는 정말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좀 못 먹어도, 좀 못 입어도, 좀 못 살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고 지금도 나와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까 할지라도 그러나 천국의 보장과 그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구원의 문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실패하고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비유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구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모든 고통이 시작됐고 결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 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 하나 걸러서 문제없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한 번 받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세상 따라 사는 그러한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지금도 항상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이 문제와 상권 속에서 여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오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타락 사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든지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섬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은 구원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종교를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율법과 그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율법과 이 종교를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올바른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규율을 잘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의도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그 영이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바로 죄에 있고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길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길, 죄 문제 받을 수 있는 길, 사단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 그리고 온갖 저주와 재앙, 그리고 이 사단,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불교 또는 신비교 같은 그러한 종교들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고 수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같은 그 교도 코란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 10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9절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왜 결국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 같아서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결론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고 많은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다 요약을 해가지고 마치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수많은 율법 중에 이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율법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너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잖아. 너는 죄인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항상 죄책감, 정죄의식 그걸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10가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중 몇 가지는 내가 정말 꺼리낌 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주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만 아니면 과거에만 잘 지켜서도 안 된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지켰다고 말해도 소용없다고, 몇 가지만 내가 그래도 놓치고 나머지는 다 잘 지켰다 그래도 소용없다고.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말하지요.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인생들이 세상의 온갖 방법을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해도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10계명의 10가지만 가지고도 머리가 숙여집니다.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더 사실은 깊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네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나는 가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곧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론 내리기를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해결책, 그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꼭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나를 묶어서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함물이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리지요. 여기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찍으면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벽에 딱 붙여지게 된다면 이 종이는 쉽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에 이 종이가 이렇게 갖다 댄다고 이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풀을 붙여가지고 이 벽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마치 종이에 풀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붙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는가?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유쾌한 날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은 왜 이렇게 거쳐지지를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재앙,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지옥의 배경, 그것을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믿음,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믿음, 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있어지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이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하려고 하는 이 율법의 길, 종교, 행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상식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우리가 분명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공로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공로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공로 사상. 여러분, 공로 사상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죄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에 50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하면 80 정도의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80 정도에서 50은 죄의 모든 문제를 상쇄시키면 30 정도 공로가 남으니까 내가 그 30 정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어떤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쌓는데 그냥 쌓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율법, 인간 행위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율법을 따라가고 행위를 따라가고 종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3장 시작하는데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주 어리석음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느냐? 그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율법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정말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쉽게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내가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믿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고는 말하지만, 복음 안에 있다고는 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령은 내가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일들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자신의 공로 또는 자신의 생각, 그것을 버리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로 땅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배경은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지금 이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너는 승리할 사람이야 라고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이제는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그 약속 앞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셨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다는 것은 내 노력의 대가이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니까? 정말 내가 하루에 정말 진실되게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큰 소리 외쳐 웃고 노래하는 그런 것만큼이나 내가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승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는 것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선택하는 것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